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과의 마지막 부분 제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 샌안토니오 텍사스는 지금 지난밤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한국 날씨로 치면은 여기는 쌀쌀하다 하는 것이 사실 그냥 가을 날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한 영상 10도, 15도 정도로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여기는 아주 춥게 느껴집니다. 겨울에 가장 추울 때 해봐야 영하 1도 정도 내려갈 때가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래도 겨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죠. 여기 오래 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지난밤에 약간 추워서 이렇게 옷을 하나 더 껴입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번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남미 에콰도르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초청하여서 1년 반 전에 저희들이 이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라고 하죠. 키토에 가서 이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에콰도르는 정말 너무나도 참 독특한 나라죠. 적도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적도상에 있으면서 또 저 수도가 한 나라의 수도가 해발 4,3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역인지 그냥 숨이 차서 달리기는 거의 못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주님의 사랑으로 에콰도르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세계에서 독특하게도 자기 나라 돈이 없고 미국 달러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인데, 그렇지만 너무 가난해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정글 속에 들어갔어. 그리고 또 빈민가 속에 들어갔어. 또 그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사실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한인교회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한인교회와 이 선교사님들이 매우 가깝게 아주 친하게 협력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콰도르였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또 다른 한 교회는 주일날 우리 예배를 또 같이 드리면서 제가 말씀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뵙지는 못하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호스트하고 이 세미나를 준비했던 이진호 목사님, 이진호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따님들이 사역하는 아름다운 그 사역장, 정말 참 아름답죠.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고 먼지 속에 흙구덩이 같은 그런 재래시장이, 아주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도시 가운데 거기에는 이 도시 주변에서 30리, 50리를 이제 걸어서 또 수레를 끌고 자기들이 농사지은 이제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곡식들, 때로는 이 가축 고기 같은 걸 이제 가져 나와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멀리서 봐보니까 이분들이 다 시장 바닥에서 자면서 3일 동안 주말 3일을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이요 거의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 콜리기 아이들,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시장 바닥에서 뒹굴다가 거기서 자고 박스 속에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부모님 따라서 장사하고 하는데, 그 시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 이진호 선교사님 네 분은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장 한복판에 어떻게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큰 텐트를 치고 어린아이들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시장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나라 말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역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50년 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정말 자랄 때에 코 흘리게로 옷도 그냥 추울 때는 겹겹이 그냥 헌옷 탁 껴입고 다니면서 신발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살던 저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저와 같이 한국의 이 기성세대는 어려움을 다 경험한 이 한 나라에 살면서 한 세대를 살면서 온갖 정말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수준까지 경험하면서 우리는 선교사로 철저히 준비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은 그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곳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에콰도르에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과 세 번째 부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 올소울즈 런던의 올소울즈 교회의 그 존 스타트 목사님과 또 미국의 그 저명한 구약학 박사 월터 카이저 박사 또 그 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창세기 12장 1절서 3절 아브라함의 언약 그 본문이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단계로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당대와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안, 그 후손들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또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 이와 같은 그 집안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먼저 혈통적으로 성취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또 야곱의 이야기가 또 30장부터 되고 또 이어서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길게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게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첫 시간 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목적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너의 가까운 데서부터 해서 온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through you라는 말을 썼지요. 자, 사실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점점 이제 커지는 이제 하나의 큰 그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는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게 이제 한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축복하셨어. 이삭은 그 우물, 이제 물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많이 겪고, 또 뭐 갈등이라보다도 이삭이 워낙 온유한 사람이니까 우물을, 이제 그 중동에서는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물을 파놓으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쫓아내고 밀어내고, 이래서 또 이삭은 싸우기 싫으니까 다시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 파고, 이렇게 몇 번 이삭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온유한 사람 이삭은요, 그 이웃들에게 자기의 그 수고하고 자기가 정착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 자기의 땅과 자기의 우물, 이걸 그냥 아무 뭐 조건 없이 그냥 다 양보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이삭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강성해졌다. 나중에는 우물을 이제 세 번째 옮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냥 이삭이 100배의 그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한 해에 농사 100배면은 여러분, 지난해보다 100배, 그거는 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죠. 근데 이삭이 그 축복을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참 말없이 나눠주고 또 양보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혈통인 야곱 역시, 물론 야곱의 그 인생은 정말 우여곡절과 온갖 그런 그 어려움들과 또 자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결함, 성격적인 결함, 부족함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야곱 역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야곱이 이 돌베개 베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축복하시죠. 그 라반 이 외삼촌 집에서 그는 아내들도 얻고 또 그 양과 소가 그냥 놀라운 그 수를 이제 뭐 비록 외삼촌은 뭐 싹스를 그냥 품삯을 주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12아들. 야곱에게서 12아들, 곧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민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름 자체도 야곱의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죠. 그 이름 속에서 민족이 나오는데, 그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고, 결국은 그 중에서 참 슬픔과 비극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이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나중에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도 결국은 참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오늘날로 치면 이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뭐 가장 강대한 나라 이집트를 향하여서 이제 야곱과 그 70인 가족이 먼저 간 요셉, 그 아들의 초청 이민을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내려가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역사의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개인과 가문과 장래에 다가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자비의 하나님, 자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이야, 하나님이 정말 저 히브리 사람, 이 강을 건너온 사람, 물을 건너온 사람, 저 히브리 사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한도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또 이삭도, 이야,
우리가 너를 쫓아내고 그냥 너를 빼앗고 오물도 빼앗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점점 너를 더 강성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곧 간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이웃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간증했어요. 또 이 야곱의 그 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절정이 이제 잃었던 아들, 정말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보내던 그 슬픔 끝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오듯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한 나라, 부강한 세계 제1의 나라,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에 갔을 때에 맨 먼저 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를 이제 자기의 그 왕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바로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가장 큰 나라,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 지금 한갓 목동 출신, 이 그냥 목축업을 하던 그 시골 사람 이 야곱이 세계 무대 중심으로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과 그 바로 왕의 첫 대면 만남에서, 그 독대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하고 물으니까 제 나이가 이제 70 조금 넘었는데 정말 그동안 온갖 인생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슬픔과 수고의 그 고난의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나의 모든 자녀들과 나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그 축복의 통로 야곱이, 여러분, 그 세계 중심의 세계 제국 최강대국 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 세계를 통하여서 뻗어나갈 것과 그 축복이 이제 막 그 물꼬가 터지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 뒤에 또 보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의 온갖 그 행정과 임금이 뭐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임금의 그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이제 너는 1인 지상, 1인 지하, 만인 지상, 너는 너 위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니까 너는 이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마음껏 다스려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왕이 전권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을 인치시면서, 이 성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 예수님을 사모하도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마치 이 약혼녀가 그 멀리 길 떠난,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랑을, 약혼자 남자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가 준 반지를 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딱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마치 요셉에게 함께했던 바로왕의 전권 권능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 그 권력, 그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애국 백성들을 다 잘 살도록 그 7년 대환란 기근 속에서도 그들이 다 목숨을 부지하고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 주변 온 나라들이 다 이 애국으로 몰려와서 양식을 얻어간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혈통적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을 통하여서 또 계속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되느냐? 두 번째 그 단계, 두 번째 성취되는 모양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취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그 패밀리, 아브라함의 그 왕국의 접붙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전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그런 돌감람나무가 그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히브리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성취가 바로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방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점점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이 두 번째 성취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이 존재고, 또 예수님이 없이는 아브라함과 그 이방 사이에 이 막혔던 담과 또 멀었던 그 갭이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믿는 모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봅니다. 그 탑 라인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었어. 너 자신이 자체 복이 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너로 통하여 through you,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너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패밀리 가족으로 들어오지 못한 온 세계 족속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아브라함 위에도 아담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이 두 번째 이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을 통한 축복은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서 확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마지막 성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미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통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이 하늘나라 모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그 아브라함의 언약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이 우리가 예수님을 간구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는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종말론적 이 성취라고 합니다. 에스카탈로지. 이 에스카탈로지라는 게 종말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때 완전한 성취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정말 무리들이 나라 민족과 방언과 온 족속 국가로부터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과 더불어서 온 세계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이제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말의 차이가 없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려움이 없고 문화가 달라서 오해가 없고 정말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가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할 수 있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내 당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더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계를 품고 정말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갈 때에 그리고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후원하며 협력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왜 하필 우리가 죽어서 자꾸 천당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 일과에서는 그 세 가지 핵심 구절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의 첫 과로서 이 중요한 구절들을 두 가지 더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서 6절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친다면은 반드시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 본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칠 일 없지만은 그러나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공부했다 하면은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 그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다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 히브리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는 독수리 날개 설교라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 설교. 그렇게 길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설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고 난 뒤에 광야에 초입해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을 우리는 독수리 날개 설교. 왜 독수리 날개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다가 마치 독수리가 어머니 독수리가 이 등에다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업어서 이렇게 오듯이 너를 업어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직접 경험하였느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다 경험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계가 온 세계 만방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앞으로 줄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 율법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뭐 땅, 집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지만 여기서는 동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결혼 반지라든지 약혼 반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 옛날에 옥 반지라든지 옷가락지 최소한 자기가 아끼는 그 보석이 있습니다. 소중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은 너희는 바로 나의 소중한 가장 특별한 나의 반지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나의 특별한 그 보석이 될 것이다. 가장 아끼는 보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이거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니까 이 민족, 너희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과 온 세계 열방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그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간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점점 닮아 날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광야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그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은혜로, 그 독수리 날개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진퇴양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날개를 타고 우리가 강도 건너고 물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왔는 여러 우리 동포들을, 교포들을 우리가 제가 만나보면은 그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미국 처음에 올 때 돈 200불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2천만 불 이 짜리 그냥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의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주요 고비마다, 인생의 절벽 낭떠러지와 내 앞에 강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때로는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때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태평양 같은 문제가 가로막힐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과연 여러분에게 공급되었던 그 독수리 날개는 누구였으며 바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독수리 날개 등에 탈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열쇠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놀랍습니다. 이 감정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지요. 그 축복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도요. 결국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를 동원하시는데 그 우리를 이제 업어다가 지금 있는 곳까지 현재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을 부어준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도 주님 앞에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 내 백성들, 지금도 마귀 사탄의 영역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왕국에 그 얽매여 사로잡혀 있는 자들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다 내게로 인도하고 데려오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한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보석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보석을 여러분 함부로 던져놓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보석에 눈이 가죠. 항상 지키고 보호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열방을 향하여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나의 거룩을 나타내라.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들에게 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들에게 나의 화평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 구절인가를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귀한 빛, 놀라운 빛 가운데로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러들였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히브리인이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 people from beyond the river, person, 우리가 개인이면 person from the beyond the river, 우리가 from beyond the river, from beyond the water, from beyond the ocean, 우리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저는 미국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바로 강의 속에 넣습니다. 영적인 히브리, 우리가 다 영적인 히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설교를 들은 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 후에 그냥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떠나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돈 몇백 불 들고 정말 이 비행장에 떨어졌을 때는 택시 탈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벌벌벌벌 떨게 이 땅에 왔지만은 여기서 20년 30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또 목사님, 내가 한국을 떠나올 때는 예수님도 몰랐고 이 교회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이 미국 땅에 오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태평양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자기는 몰랐지만 그 당시 독수리 날개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영적인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떠난 선교사들이 다 선교지로 갈 때 물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러다고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뭐냐?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넌다는 것은 곧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 안에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바다와 같은 문제, 강과 같은 문제, 홍해 같은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인으로서, 믿음으로써 그 강을 뛰어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신명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라는 말이 영어로는 듀트로노미인데 듀트로노미가 그 어떤 약속의 반복이라 하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약속, 또 재강조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런 뜻인데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독수리 날개의 은혜를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물을 건너듯이 강을 건너듯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햇빛이 강렬하게 쬐는 광야를 지나듯이 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마치 불 가운데를 지나듯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지나서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독수리 날개 같은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품에 안으사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가리워주시고 대신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글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 복음화,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고 온 세계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까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에 있어서 성경이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경의 그 역할과 존재, 그 위치가 뭐냐, 그건 뭐 우리가 물을 것 없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1973년 위튼 칼리지에서 학생 대회 부흥 선교 대회 할 때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과에 처음에 나왔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위튼 칼리지 집회 때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의 출발이 그 위튼 칼리지에서의 놀라운 학생 부흥 운동, 선교 대회가 지나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부터 1974년 첫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지금처럼 뭐 완전한 형성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던져주었던 그 주제들을 가지고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이 세미나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일과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과연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 becomes our mandate.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명령이 되었다. 우리의 그 의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은 참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나서면은, 내가 비록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어둔하고 뭐 했는 말 또 하고 이 말에 조리도 없고 논리가 부족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제가 순간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가 하는 전도, 그 1:1 전도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는 그 설교, 전도 설교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걸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우리 처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들은 주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전에는 뭐 주일학교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고사대회 뭐 시험 치러 가고 뭐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계단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성경이 막 살았어. 마구마구 내 눈에 그냥,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막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거기서 콧물 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성경이요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주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너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또 감동으로 와닿는지 몰라.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눈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복음의 명령이 이제 그 성경에서 꿈틀꿈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전을, 챌린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제 여러분 새해가 되면 또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으시게 될 텐데, 새로 성경을 읽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내년에는 선교의 말씀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면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시해가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 이 3절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서 6절뿐만 아니라 시편 67편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구약에만 해도 가득한데 신약에 내려오면 그냥 뭐 구절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바울 서신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명령이 성경에 가득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자체를 준다. 내가 뭐를 전하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 성경을 암송하면은요, 그 말씀을 전도할 때 우리가 아주 놀랍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다른 말, 여러 말, 내 논리도 되지도 않는 말로 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때로는 강력하게 날선 검과 같이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선교,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요즘 제가 저는 유튜브에서 아주 유익한 것을 많이 발견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걷는 이 걷기 기도, 프레어 워크이라고 하죠. 걷기 기도나 또 운전할 때, 직장을 오갈 때, 또 참 조용한 시간이 되면 언제나 저의
이렇게 이어폰을 가지고 유튜브, 미국에서는 뭐 유튜브,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전국 어디든지 다 터지니까 이 운전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달리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이제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참 유익한 게 정말 많아요. 많은데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게 뭐냐면은 그 정철 성경학교, 정철 영어 성경학교. 여러분, 정철 선생이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 이 정철 영어 카세트라고 해서 그 가방으로 된 그 수십 개짜리 카세트를 사가지고 참 그걸 계속해서 들으면서 외우고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공부했는데, 그 양반이 지금은 이분이 뭐 1990 몇 년도인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2000년 총각. 얼마 안 됐지요. 이분이 벌써 내가 알기로는 거의 70이 다 되어가 싶은데, 이 정철 선생이 요즘 장로님일까 아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된 모습이 정말 반갑고 감사한지. 이분이 또 영어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근데 지금은 영어 성경학교를 가르치는데 바로 영어 구절들을, 아주 성경의 여러 주요 핵심 구절들을 암송하도록 만드는데, 영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영어 문법으로 설명하면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정철 영어 성경학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성경 말씀도 암송할 겸 이것을 들으면 참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세계 복음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참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실탄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군인이 그냥 이 실탄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둘로스 선교선에서 사역할 때에 맨 처음 6개월을 뭐 한국에서 목사로 있다가 참 손에 기름 한 번 안 묻히고 그렇게 배에 올라왔더니, 이 배에 있는 선배 선교사들이 다 알아요. 이 국제 뭐 이 선교 단체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다 알고 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냥 배 맨 밑창, 배 맨 밑바닥이 엔진실이 있는데, 그 엔진실에 온갖 뭐 엔진과 기계들이 막 그 발전기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엔진실의 맨 밑바닥에는, 바닥 그 밑에는, 철판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그 폐유 탱크가 있습니다. 폐유 탱크. 폐유가 이제 기름을 다 이렇게 연료를 쓰고, 그 쓰면은 연료통으로 들어가는 기름이 걸러져요. 걸러지면서 그 기름에 섞여 있던 그 폐유들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어떤 그 폐유 저장고로 들어오는데, 그 저장고가 얼마나 큰지 뭐 한 어지간한 교회 교회만한 진짜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그게 높이가 한 50cm 정도 높고, 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폐유가 이렇게 서로 일렁거리지 않도록 동그란, 사람 겨우 이제 큰 사람 백인들은 못 지나가고 저같이 조그마한 사람이 이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칸막이가 수십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유 창고에 들어가서 저 맨 끝에부터 들어가서 폐유를 끌어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찌꺼기가, 폐유 찌꺼기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또 거기는 뭐 그냥 유리, 섬유, 뭐 온갖 찌꺼기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손에 그 온갖 가시들이, 유리 가시들이 박혀요. 저는 장갑을 2겹, 3겹 끼고 하는데도 저녁에 와서 손을 보면은 유리 가시들이 그냥 이 곳곳에 찔려가지고 바늘로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파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게 불과 뭐 2주일 동안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유 창고 50cm 높이에 그 구멍, 조그만 구멍을 지나서 칸을 뭐 이렇게 열 몇 개 지나서 끝까지 들어가면은요, 깜깜해요. 그러면 이 머리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차고, 그 다음에 전기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줄을 말고 또 허리에다가 줄을 하나 묶고, 이 생명줄이에요.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면은 밖에서 사람이 하나 지키고 앉았어요. 내가 안에서 혹시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기면 줄을 당기면은 그 사람이 막 들어와서 나를 이제 구출해야 되고, 또 아니면은 밖에서 야 이제 식사 시간이다, 뭐 무슨 일이 잠깐 나와보라 할 때는 또 당기면은 내 허리에 신호가 오니까 또 제가 또 나가서 이렇게 또 대화하고,
왜냐하면 그 엔진실이 그냥 24시간 엄청난 제너레이터가 이 발전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마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영어를 뭐 배울 수도 없어요. 영어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하루에 8시간씩 뭐 쉬는 시간도 있지만 이제 그 폐유를 이 보름 동안 끌어내는데 그 폐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통으로 이제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들어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2주 동안 폐유 창고를 탱크를 청소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깜깜한 곳에서 그 머리에 달린 그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뭘 했겠어요?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아침마다 여러분 한국 CCC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성경 구절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 암송 카드 60개, 내가 이 60개를 보름 동안 다 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각오를 밝히고 이제 그 하루에 몇 장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씩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다른 일 하는 일 없으니까 요거를 또 잠깐 보고 성경 구절을 또 영어로 읽고 또 폐유를 끌어내면서 담으면서 계속 그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보름 동안 폐유 창고, 어쩌면 폐쇄공, 처음에는 폐쇄공포가 와가지고 제가 사실 10분, 20분마다 막 나왔어요. 왜냐? 두려우니까. 이 혹시 내가 이 바다가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 배가 가라앉는다든지 배에 불이 나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지? 그 순간, 그 생각하는 순간 정말 그냥 아찔하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며칠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가 바로 거룩한 지성소가 이 배의 밑창, 그 폐유 창고, 그 안쪽, 그 밑바닥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알던 성경 구절도 제가 영어로 다시 암송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다시 듣는 이유도 정말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거기서 그 둘로스 선교선 밑바닥, 엔진실 밑바닥 폐유 창고 그 구석에서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데서 적막한 가운데 이 큰 이어 플러그, 그러니까 이어 프로텍터를 끼면은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눈물로 암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2주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렇게 2주 동안 하고 또 나머지 6개월 그 엔진실에서 온갖 페인트를 하고 뭐 그냥 그 청소를 하고, 제가 뭐 기술이 있으니까 목사가 뭐 엔진실 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로 엔진실에는 영국, 호주, 네덜란드,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와요. 그분들이 다 그냥 자기 나라에서 뭐 20년, 30년 일하고 은퇴하고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자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돈 내면서 와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분들이 참 저와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일했는데, 내가 거기서 사실은 뭐 그분들로부터 영어는 못 배웠지만 제가 둘러서 가서 1시간이 영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애쓰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암송하면서 이제 그 엔진 스트레스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할렐루야 6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뭐 거기서 계속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배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맨 밑바닥 그 지하 밑창에서 저를 맨 위층 7층, 이제 7층이 배 맨 꼭대기층인데 거기는 이제 그 오피스들이, 사무실들이 쫙 있어요. 거기서 그걸 이제 오피스 스트리트라 하는데 배 위에 아주 그냥 사무실이 한 50m 쭉 연결되니까 그 배 위에 있는 지도부 이제 그 헤드쿼터에 제가 인사가 돼가지고 발령이 나갔는데 그 이벤저리즘 코디네이터,
이벤젤리즘 디파트 배에 전도를 총괄하고 복음 들고 배가 정박하면 이제 바로 현지로 나가야 되니까 그 일들을 코디네이트하고 내가 직접 팀을 이끌고 매주마다 그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6개월 동안 그 엔진실에서 배 밑창에서 그 성경으로 암송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다시 헌신하고 내가 충만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무장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전도 부장 일을 나머지 1년 반 동안 제가 했는데, 할렐루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암송하면은요, 전도는 쉬워요. 설교도 쉬워요. 영어 설교도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처음에는 뭐 영어 설교도 너무너무 참 어렵고 그게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영어 설교가 즐겁고 또 영어 설교가 저는 너무너무 참 파워풀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 영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 경상도 영어, 내가 쓰는 경상도 영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10월 영어도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 병원에서 내가 만나는 환자들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당장 환자들도 그냥 뭐 보들보들한 영어로 해가지고 안 돼. 이 사람들이 첫째 귀가 어두운 노인들도 많고 또 환자가 되면은 잘 안 들려요. 거기가 병원이 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록또록하게, 그래서 어떤 간호사는 나를 보고 You have such a dynamic English, You have such a dynamic accent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저의 하는 말이 아주 다이내믹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워풀하고 그냥 그 분명하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게 금방 이해가 되도록 쉽게 전달하니까 저의 영어가 오히려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atter of talk, but matter of power. 하나님의 나라는요, not matter of talk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 자꾸 이렇게 짓거리는 것. 말로 말말이 하는 것을 talkative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배를 타고 갔을 때인데, 호주 지역은 뭐 선교를 목적으로 보다도 물론 호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백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선진국 이런 세계에 갈 때는 주로 그 선교 동원을 하기 위해서 가죠. 선교 동원, 선교사가 되도록 하고 또 교회들을 동원하고 또 그들의 그 후원을 우리가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배가 가는데, 제가 이제 그 호주와 뉴질랜드를 7개월 동안 뭐 호주 전국 뭐 해안을 다 돌았죠. 뉴질랜드 다 두 바퀴 남섬 북섬을 다 도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 가운데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처음 갔을 때 이제 프리멘탈 그 퍼트죠. 호주의 서부 퍼트라는 곳에 크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항구가 프리멘탈 항구입니다. 거기 배를 정박하고 이제 제가 그때는 전도부장이기 때문에 팀들을 데리고 내륙으로 차를 타고 뭐 거의 4시간 정도 들어가는 내륙으로 갔는데, 그 내륙에 아주 참 노인들만이 계신 그런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뭐 금광 동네여서 한 3,000명 정도 됐다는데 그 도시도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몇백 명밖에 남지 않고 노인들만 남아있는데, 주일 예배에 제가 이제 그 새 예배당을 가면서 3번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찬식을 집례하는 저희 팀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에 갔을 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때는 아직까지 제가 영어 설교가 그냥 매끄럽지 못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노인들하고 인사하는데 노인들 해봐야 뭐 6, 7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오던 노인이 저의 손을 꼭 잡고 채플린 땡큐 하더니 채플린이 아니죠. 그때는 이 패스터 땡큐 하더니 그분이 옆에 딱 서요. 그래서 마지막 분이 이제 인사하고 가고 난데 다시 이 할아버지가 다가왔는데 그분이 아마도 한 85세 정도 되시는 아주 키도 늘씬하게 생긴 백인 참 점잖은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아마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할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바나바스. 그분은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바나바스. 영어 성경에는 이 바나바죠. 바나바스. 내가 오늘 너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는 훌륭한 탤런트, 기프트를 가지고 있다. 너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가 영어를 하는데 자신감 있게 해라. 오늘 너의 영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처음에 네가 한국말 하는데 너의 한국말이 영어하고 비슷한 줄 알았다. 이렇게 웃었어요. 농담이죠. 그리고 저의 영어가 그만큼 사실 어설프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의 그 하는 말씀을 다 내가 이해했다. 왠지 아느냐? Because the Holy Spirit is the best translator.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아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최고의 통역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1 Corinthians 24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금방 돌아서가지고 그걸 받아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20장 4절 말씀이죠. 아마도 그분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격려자. 그분은 저의 그 정말 어설픈 영어를 들으면서 그 예배 시간에 아마도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젊은 선교사, 저 젊은 한국에서 온 목사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고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부르면서 내게 다가와서 농담을 하고 난 뒤에 그래, 너의 영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는 성령님이 통역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나는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어쩌면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보다도 몇 배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받고 그때부터 얼마나 담대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세계 선교 전도의 바로 본이시다. 뭐 다른 본 찾지 마라. 예수님만큼 전도하고 또 선교하신 분이 어디냐? 예수님이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 것은 이 전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여러 번 가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여러 번 가시고 또 그 자기에게 찾아온 헬라인들, 로마 그 백부장, 로마 군인들, 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것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타문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방인 여인, 온갖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전도자가, 선교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며 얼마나 겸손하게, 어떤 사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또 어떤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그 증거하시는 방법 여러 비유도 사용하시고 아주 쉬운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제 만물을 그 사물들을 끌어와서 설명하시는 그런 지혜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의 모델,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를 배울 수 있다. 또 이 선교의 모델은 또 누구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또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은 우리 최초의 그 선교사들,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자들, 우리 사도들의 그 아름다운 또 담대한 선교의 모습들, 전략들, 그 모범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능력 자체다. 할렐루야. 이미 두 번째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더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지를 보게만 하면은,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꿈틀꿈틀 마치 날선 검과 같이 그 가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실을 찌르는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 아니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그 로고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강력하게 듣는 이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전도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신 이 성경이 곧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요 핵심 도구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지금 공부하느냐 하면은 사리타 갤라하라는 이분은 그 여자 교수님인데 이 사리타라는 말을 보고 이번에 사진을 보면 아마도 인도에서 온 후손들, 여러분 인도가 뭐 가난한 나라라고 많이 알지만 인도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보합니다. 일본의 학자들, 뭐 일본의 과학자들, 또 기초과학이나 또 IT, 컴퓨터 관해서 여기도 지금 우리 샌안토니오에 인도 사람이 뭐 수만 명이 삽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인도에서 최고 가는 부자들, 아니면은 가장 많이 배운 박사들, 뭐 이런 젊은이들도 최고 되는 엘리트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죠. 지금 이 사리타 갤라하라는 교수도 미국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스티븐 호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아티클을 썼는데요. 이게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가 전달하고 나누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 가도록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이 사고 방식이 바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문화가 바뀐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문화도 바뀌는 거 아시죠? 한국의 그 문화가 얼마나, 물론 뭐 세속적인 문화도 이 서양화되면서 들어왔습니다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져간다, 브링잉, 복음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곧 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다. 복음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구원의 복음을 나눔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의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먼저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었어. 그들의 영이 잘 되고 그들의 그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습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변화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또 무당을 섬기고 무당을 이제 모시다가 뭐 귀신을 섬기고 부닥거려하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선의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또 그들의 문화가 바뀌는,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바뀌고 영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것, 축복을 들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그 경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게 예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곳에 가서 영광을 돌리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없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충만하도록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축복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식과 물질적 풍성함 그리고 비옥함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세상을 변혁시킨다. 여기서 이 아티클에서는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한 축복의 세 가지가 구원 자체, 그리고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됨,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존 스타트는 축복이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오늘 이 아티클에서는 거기다 한 가지 더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 들어간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풍요와 성공과 또 이 비옥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렇게 누릴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축복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뭐 가난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 물론 그것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또 절제하고 많은 소위 수입이 있거나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 풍성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달에 5,000불, 500만 원,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풍성함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뭐 같이 일하는 우리 그 채플랜들, 병원에서 일하는 같은 군인들, 저와 계급이 같은 분들이 군대에서 현역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이 거의 뭐 9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9,000불, 8,000불이니까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한 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바나바스 당신은 어떻게 해서 1년에 2번이나 2번 이상이나 그렇게 선교지를 다닐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자주 여행을 하고 그분들 볼 때는 내가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돈이 모자란다. 매일 빚이, 미국 사람들 그래. 돈을 그냥 얼마나 헤프게 쓰는지. 그리고 돈을 제대로 쓸 곳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도 그렇다니까요. 미국 목사들도. 여러분, 우리의 그 부의 기준, 풍요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또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나눠주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공급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적인 풍성함과 비옥함을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물론 있는 것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방식,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선교지에 가면서 사실 뭐 의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가능한 허름한 옷을 입고 갑니다. 왜냐? 선교지에 가서 괜히 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가 뭐 화려한 옷 입고 뭐 갔다가 그 강도 만나면 어때? 괜히 도둑이 가까이 접근하면 그 손해잖아요. 외국인 사람을 알고. 또 우리 미국 군인들도 항상 훈련시킬 때에 군복을 벗고 다닐 때는 그 로키를 유지해라. 아주 뭐랄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라. 어떤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어서 사람들이 눈이 집중되는 그러면 거기다 머리까지 짧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군인 모자 쓰고 뭐 군복을 뻗어시 입고 막 다니는데, 공항에 갈 때 군복 입고 가지 마라. 입고 갈 수 있지. 공항에 갈 때 군복 입고 가면 뭐 대우해 주죠, 미국에서는. 그러나 가능하면은 외국 갈 때 반지도 반지도 다 빼고, 옷도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수염도 가능하면 며칠 깎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문화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풍요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 아낀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주고, 현지에 가서 나는 뭐 호텔도 가장 저렴한 호텔, 물론 안전하긴 해야 되지만 가장 저렴한 호텔에 들어가서 살고, 음식도 저렴한 호텔일수록 사실 밥을 줘요. 근데 비싼 호텔에 가면 밥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싼 호텔, 별 뭐 4개, 5개 되는 호텔은 절대로 음식을 공짜로 안 줘요. 다 사 먹어야 되죠, 비싼 음식. 그러나 저렴한 호텔을 가면은 다 음식도 줍니다. 또 우리가 그 현지에 가서 뭐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뭐 레스토랑 이런 데 가지 않고 시장 바닥에 가서 그러나 끓이고 익힌 음식을 먹게 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먹는 1달러짜리, 이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밖에 하는 음식을 우리가 사 먹으면서 그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범처럼, 사도들이 보여준 그 겸손한 모범처럼 우리도 부유하지만은 그 풍성함을 나눠주는 데는 부유하나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나 절제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은 배운 대로 본 대로 합니다.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외국의 많은 선교지에 가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동력자들이
정말 그들의 악수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웃는 모습이나 그들의 대화하는 모습, 또 그들의 섬기는 모습이 이 삶의 방식까지도 여러분 선교사님을 닮아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본을 보이니까 선교사님들을 닮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저는 새가족부를 제가 3년이나 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그 새가족들을 제가 웰컴하고 가르쳤습니다만, 그분들 보면요, 물론 저를 닮기도 해요. 저를 닮기도 하지만은 저보다도 그 이제 정착된 그 구역의 권찰님들, 구역장들을 그대로 닮아요. 새가족이 한 3년 지나면은 이제 권찰이 되는데, 그 권찰된 새가족 출신의 새 권찰이요, 원래 있던 그 베테랑 권사님의 하는 대로 하는, 신방 받는 모습, 신방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을 안내하는 방법, 모든 방법이, 전도하는 방법 다 자기 선배 권사님의 모습을 닮아가더라니까요. 그 선배 권사님이 그냥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또 주의 종들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분들도 그대로 하면서 자기 구역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 선교지에서 나눠주는 것을, 풍요함을 나눠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복음 들은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나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겁니다만, 여기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그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암송할 때 이 구절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이게 복음을 나눠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할머니 손잡고 그 30리길을 걸어가지고 시골에서 읍내 장에 가면은요, 그 장터에 앉아가지고 장사하던 그분들이죠. 에콰도르, 그러니까 그대로 있더라고는. 그 모양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한국의 5일장에는요, 장터에 앉아가지고 뭐 쌀이나 이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걸 이제 파는 그런 그 곡식전에 가면은 그 대를 가지고, 대박 있죠, 대박에다가 이제 그 2리터짜리 한 대를 대는데 그냥 막 누르고 흔들고 막 넘치도록 고봉이 나와요. 고봉으로 쌓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 잣대를 가지고 싹 깎아버려요. 어떤 할머니는 자를 안 써. 그냥 손으로 싹 깎아버리면 손이 볼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에서 싹 지나가면 대가 싹 들어가요, 사실은.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제 남기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장사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과 함께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너희들이 한번 주어보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도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철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대로 주면 하나님은 말로 주신다. 말로는 줍니까? 톤으로 주신, 톤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담대하게 또한 증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2과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가 속한 그 지역, 우리가 속한 도시, 마을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이제 선교의 전략 부분에서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 이 세계 선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이제 이 퍼스펙티브,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그 교재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편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4번째 판입니다. 이 4th 에디션인데, 그 4번째 판이 이제 준비되면서 그게 2010년, 2009년 가을이니까 2010년에 이 책 바로
이 새 책이 나온 지 벌써 뭐 8년이나 됐네요. 이 책이 나오면서 새롭게 편집된 부분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이 자연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보호,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지구를 어떻게 관리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품을 것이냐. 마치 우리의 보호의 대상, 보살핌의 대상.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여러분, 첫째는 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또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여러분, 온 세계 모든 자연 만물도 변화가 된다. 물론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재림의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퍼스펙티브 일과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쩌면 내용이에요. 뭐 이 환경단체들도 많고 지구 보호, 뭐 지구 온난화 하면서 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우주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주실 때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 목적은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을 잘 관리해가지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 창조명령인데, 그때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줬어요. 모든 속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도 감정, 눈물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동정하는 마음, 뭐 또 이치롭게 생각하는 지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렇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지구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위임령, 창조 위임령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6장 이하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또 범죄하고 두 번째 실패, 또 11장에서 바벨론 탑 사건으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 번째 실패, 이런 거듭되는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타락하니까 자연 만물이 더불어서 그 오염되고 죄로 오염되고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점점, 그 상징적인 말입니다만 이 자연 만물과 온갖 생물과 짐승들이 점점 사람에게 대적하고 또 점점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인간들이 얼마나 그냥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고 또 불과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이 환경, 오늘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땅과 자연 만물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보호하고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재창조의 말씀을,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사자들이
사자들이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 아기가 뱀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양과 함께 그 사자와 함께 그냥 같이 뛰노는 그런 세상.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가 사람과 친구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동물들의 그 본성이 이미 악화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할 때에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인간을 대적하게 되고, 그 자연 만물의 그 황폐함 때문에, 타락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또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의 날을 손꼽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도 우리 미국의 하와이에서 또 화산 지하 바닷속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그냥 분출돼가지고 그 용암이 그냥 사람이 사는 그 도시 하나를 그냥 완전히 삼켰어요. 집들이 다 타버리고 농토가 다 없어지고 용암으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 이 해일이, 바다는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바다가 왜 넘어 들어옵니까? 그거 우리 인간이 타락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아 그런 거죠.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이 땅덩어리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이렇게 같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로 상징되지만은 정말 온갖 재앙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냐? 로마서에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그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완전한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 있었던 그 태초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좋고 칭찬할 만한,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모든 피조물은 지금도 갈구하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프란시스 같은 분들은 정말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그분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가냐면 새들과 같이 대화했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 뜻을 이해했다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중국에 있는 우리 핍박받는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이 정말 산과 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산과 들이 함께 그 나무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바로 자기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구름, 그 구름의 장차 오실 예수님이 타오실 구름인가. 그러니까 자연 만물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자연 만물이 주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영성, 그런 영감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한테만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꽃과 또 채소와 또 아름다운 나무들, 동산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조그마한 화분이라도 저는 키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피조물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나사라는 그 이제 우주를 탐험하고 그 연구하는 그런 거대한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만 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지금 전 세계 참 우주에 있는 그 이제는 그 갤럭시 그 은하수까지 지금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연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 과학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될 것은요, 그래 너희들 한번 열심히 가봐라. 그러나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만분의 1, 억분의 1도 너희들이 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저 달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별들이 우리가 볼 때에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우주와 은하수와 갤럭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가 그냥 멀리 달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저 별나라에는 뭐가 있는가,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저는 그런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냐? 저 지구 넘어서, 우주 저 넘어서 있는 온갖 그 넓디 넓은 우주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거 아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지금은 달만 가도 당장 공기 없어서 뭘 살잖아요. 또 그 이상 더 수목지와 목토천해명 온갖 그 우주들을 조금만 가도 다 사람이 숨도 못 쉬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 탐사에서도 그 가정을 보면은 다 얼음 덩어리라고 해요. 왜냐? 수백도, 영하 수백도, 수천도로 낮은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추실 때, 하나님의 큰 빛, 하나님의 그 원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빛을, 광명을 이제 비추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요, 그때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해와 달의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을 되찾아서 지구처럼, 지구도 물론 변할 겁니다. 지구도 완전한 창조 직후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우주도 다 변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언뜻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지구의, 참 우주의 그 별나라 한 별, 이 별나라, 아름다운 별나라 한 개씩 두 개씩을 차지하는,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주 만물 전체를 변화시켰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또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치고 또 정말 온갖 풍성한 것이 다 쏟아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천국이 바로 그런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결코 그냥 우리가 구경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주선이 탐사해가지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만 오시면은 저 우주 만물 우리가 마음껏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다 구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그곳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주 만물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겠어요? 시간이 부족하죠. 자, 그리고 천국 가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천국 일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순간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눈물을 흘리던 일, 기쁘던 일, 내가 어려웠던 일, 이해하지 못했던 일,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들, 앞서가신 천국 가신 나의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조상들, 이름 모르는 그 성경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 그분들 우리가 예수님 나오셔서 다 만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은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정말 감격으로, 천국에는 뭐 눈물이 없다 하지만 눈물이 없지. 물론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 죽음의 눈물은 없을지라도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은 천국에서 날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전혀 어색하거나 신뢰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에콰도르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마지막 사진은 일과의 마지막 사진으로 저희들이 역시 2년 전에 에티오피아는 그 동부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큰 나라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의 그 왕실 그 시위대가 특별 부대가 한국에 와서 아주 놀라운 전과를 이루고 했는데, 그 나라 에티오피아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부터 공산당이 집권해가지고 그 붉은 무리들이 그 나라에 집권해. 물론 그 전에 황실이 좀 부패해가지고요. 부패하는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공산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지, 그 엄청난 땅덩어리. 제가 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내륙으로 뭐 8시간, 12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 끝도 없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 물론 저 위쪽으로 가고 하면 거기 또 사막화되는 땅도 있습니다만, 저는 남쪽 남서쪽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바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같습니다. 오로로 뭐 이런 지역인데, 그 오로모 지역에 진마라는 곳이 큰 도시인데, 그 나라에서 아주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진마에서 국립대학에서 사역하는, 여기 중간에 나오시는 이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킴미션의 파송 선교사님, 엊그제도 편지가 왔습니다만 김정용 박사입니다. 김정용 교수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뭐 최고 과학기술원을 박사하고, 또 미국에 와서 미국 텍사스 그 주립대학 어스틴, 여기서 1시간 반이 떨어지는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어스틴에서 공대에서, 세계적인 공대죠. 거기서 역시 또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학문과 경험을 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것도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도 지역 그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대부분 다, 에티오피아 원래 이 지도층은 정교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죠. 그런데 이 뭐 무슬림들은 다 그냥 천시받고 가난하고 차별받는데, 그 땅 진마에 가서 국립대학에서 지금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그 국가에서 우리 교수님에게 다 사례를 주고 살 수 있도록 집은 허름합디다마는 집도 주고 하는데, 자비랑 선교사죠.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킴 미션, 우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정용 박사를 우리 선교회의 첫 아주 유일한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가서 이 김정용 박사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서는 영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김 박사와 제가 영어로 이제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학생 중에 절반이, 여기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학생들은 좀 덜 사실 까매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덜 까매요. 여기도 이제 이디오피아.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근데 요 왼쪽에 요 우리 자매들 이 아주 뭐 어디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새까만 진짜 이 흑인들.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뷰티풀 블랙이라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이 참 흑인들이죠.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수단, 그 이디오피아 서쪽 국경이 수단과 또 우간다하고 접해 있는데 그 수단 중에서도 수단이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수단은 아주 이슬람, 아주 지독한 그런 이슬람 단체들이고 남쪽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 남수단이라고 더 작아요, 나라가. 그런데 그 남수단이 독립이 되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남수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그것도 정부 지원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또 에티오피아 정부에 뭐 에티오피아가 또 수단에 비하면 또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불러다가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정부 돈으로 또 이렇게 그 국비 장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수단에서 온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대학원생들이에요. 그것도 약학대학원생들이에요. 약학대학원인데 김 박사는 뭐 공과대학 엔지니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원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러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자기 집에서 또 학교에서 아니 교회 국제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는 한인교회 몇 명 모이지 않지만은 한인 그 코이카 왔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 학생들하고는 또 학교에서 또 예배드리고 그 주중에 또 성경 공부 제자로 해나오고 이 수단에서 온 대학원생들 최고 엘리트 대학생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뭐 영어를 아주 그냥 다 잘하고 다 알아듣는 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정용 선교사님 저희들이 떠나오는 날도 그 집에 담을 넘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때문에 뭐 정신없이 부산한 사이에 그냥 집에서 뭐 여러 가지 훔쳐갔다고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뭐 귀한 걸 집에 놔둘 수도 없어요. 없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선교사님 집에 뭐가 있다고 자꾸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그 뭐 박애정신이 아니라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김 선교사님도 지금 열심히 제자훈련 사역하면서 주의 복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리 킴미션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그 로고가 왼쪽에 있고 또 이 배너는 저희들이 세미나 할 때 가지고 다니고 또 저희 집에 평소에 딱 걸어놓는 배너인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미션 퍼스펙티브 세미나. 여러분 지금은 그 이름을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를 부각시키지 않고 정말 원래 제대로 된 이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오늘 1과의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 3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